자,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인사합시다. 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면 원수가 얼른 들어오십시오. 복수심을 딛고 일어서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복수가 문화가 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복수하면 생각나는 민족,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문학자들이 복수 문화가 많은 나라를 어디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까? 예,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 이영걸, 견자단, 성룡, 이런 소림사 다 복수 영화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국에는요 사자성어도 다 복수입니다. 예를 들자면 와신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와신상담은 쓸개를 걸어놓고 그것을 맛을 보면서, 그리고 잠자리는 가시나무 위에서 자면서 나는 복수를 다짐하겠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와신상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굴몇편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복수하기 위해서 무덤을 파헤쳐 갖고 그 시신을 패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의 복수 문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영화들 보거나 홍콩 영화들 보면 거의 복수입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이 중국이 얼마나 복수를 확실하게 했는지를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미사일을 배치한 적이 있어요. 그게 사드라고 그러죠. 그것을 배치했을 때 중국이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정권이 중국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복수를 한 겁니다. 보복을. 그래서 어떤 보복을 했냐면 경제 보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21조의 손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본다면 참 중국이라는 나라가 복수가 만연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이라는 나라 옆에 있는 한국은 어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인기를 끈, 그럼 또 캐대언이라 그럴 건데, 캐대언 말고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끈 것 중에 하나가 더글로이입니다. 송혜교가 나옵니다. 송혜교가 나와갖고 그냥 한 명 한 명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갖고 우리가 대리만족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모두들 무슨 마음이 있냐면 갚아주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암암리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통계를 해놨는데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어른 10명 중에서, 그러니까 애들까지 포함하면 더 되겠죠. 어른 10명 중에서 8명은요 억울하면 무조건 복수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니까 복수하리라.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한 복수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눈덩이처럼 커져갖고요 나중엔 이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복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 가만히 보면요 계속 마음속에 복수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에는 다 뭐가 있냐면 이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누가 내 아이디어를 빼앗아 갔습니다. 또 저기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누군가 내 친구가 내 공책을 훔쳐갔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러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냥 아이고 잘했다 이러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갚아주고 싶습니까? 이게 복수심입니다. 또 SNS에서 억울하게 비난을 받았을 때, 이때도 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가족이나 교회에서 오해를 받고 무시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또 여러분은 뭐 하냐면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단어가 한자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복자라는 말이 복복자가 아니라 뭐냐면 되갚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복할 때 그 복자인데요, 이 복수는 뭐냐면 되갚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나에게 무슨 일을 했으면 나도 그에게 갚아주리라, 뭐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복수심이에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복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유로 설명하기를 달콤한 독이래요. 무슨 뜻인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수를 하면요 좀 시원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정재한 형제가 있는데 이온이 형제가 먹을 걸 빼앗아 먹었어요. 이건 좀 약한데, 정재한 형제를 사기를 쳤어요? 하여튼간에 배신을 했어요. 그러면 정재한 형제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갚아주고 싶은 거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째려보겠죠. 무시하겠죠. 그리고 험담하겠죠.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 동원하겠죠. 그러니까 달콤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가장 힘들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본인 자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복수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달콤한 독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수하면 속이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미가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내용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복수가 나와요. 미가서 지금 우리가 7장을 읽고 있는데요, 7장을 읽기 전에 오늘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빛이 내 복수심을 쫓아내니까 나는 주의 갚으심을 믿고 평안을 누리며 산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걸 제가 한 줄 한 줄 풀어갈 건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예요. 조금 전에 2부 1부 때 미가서를 찾자 그랬더니 못 찾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평상시에 잘 안 찾아봤어요. 예, 성경도 멀리하고 그러고 또 그러잖아요. 다음에 성경 읽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서를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 미가서는요,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복음을 말씀을 전했던 때인데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8세기예요. 그러니까 700년 전인 거죠. 거기다가 당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호세아, 이사야가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미가가 활동했던 지역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예요. 이곳에서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복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복수하고 있냐면 집안 사람들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서로 잡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인생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갖고 이 복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미가서 7장 여러분 7절 8절이에요. 그러면 그 앞절이 있어요. 1절부터 6절. 그걸 제가 요약해서 저 앞에다가 뒀는데요, 보면 다 복수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피가 아니고 피를입니다. 피를 흘리며 매복하고. 왜 매복할까요? 복수하려고요. 그 다음에 그물을 쳐서 잡으려고 그래요. 왜요? 복수하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웃을 믿지 말라. 왜? 험담하는 거예요. 그 이웃이 나에게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뭡니까? 믿지 말라고 험담하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지금 험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원수가 어디 있대요? 자기 집안 사람이래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누가 원수라고 말합니까? 집에서 주로요. 예? 누가 원수라 그래요? 자식이 원수라 그러죠. 자식이. 물론 제 경험상도 자식이 원수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럼 여러분, 자식이 원수라는 말은 뭡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원수가 된 거죠. 그러면 또 누가 원수가 됩니까? 최민영 자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님이 점 하나 찍으면 남입니다. 유행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부부끼리도 원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도 원수가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왜냐? 가까운 사람들. 그러나 지금 이 원수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복수심을 그냥 품고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 그래서 당대에 보니까 지금 뭐예요? 형제가 형제를 복수하려고 그러고, 가족끼리 뭐 합니까? 복수하려고 그러고, 또 뭐예요? 불신과 배신을 통하여 일상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바로 당시의 시대의 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모습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또 한국교회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댁을 가고 친정을 가겠냐는 거예요. 마음 한쪽에 뭔가 좀 껄쩍지근한 마음으로 갈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집에 이거 여러분들의 집에 첫째, 둘째, 셋째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첫째 며느리는 와갖고 음식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막내가 밥 먹기 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친구의 국그릇에다가는 여러분 침을 한번 뱉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게 복수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거꾸로 돼서 막내가 와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와요? 첫째가 와갖고 뭐라 그럽니까? 늦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늦게 나왔대. 왜 하필이면 그때 나냐는 거죠. 이럴 때 보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참 마음속에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미가가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복수하는 상황을 보면서 자기도 막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절규가 생겼어요. 어떤 절규가 생겼냐면 하나님, 내 형제들이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제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잘못했는데도 잘 지내는 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화가 납니다. 예? 그리고 솔직히 그럼 하나님 제가 직접 나서야 될까요? 아니면은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신 거 맞습니까? 하면서 주먹을 끈쥐고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렇게 마음속에 복수심이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미가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이 복수심이 생기냐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불공평할 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왜 나만 맨날 손해보냐는 거죠. 왜 맨날 손해보고 왜 맨날 나만 잘못하고 왜 맨날 나는 못났다 그러고 이런 걸 보면 뭡니까? 회사에서도 어디서도 그렇게 되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갚아주고 싶은. 또 뭐냐면 무시당할 때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이럴 때가 있죠. 배신당할 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면 뭐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예,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질투가 날 때. 왜 저 사람만 저렇게 잘 되지? 왜 저 사람만 저렇게 거시기 하지? 하면서 질투가 날 때도 뭐 하냐면 대갚아주고 싶은 복수심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에서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인간의 뇌가요 10초 만에 복수를 계획한대요. 10초 만에. 그러니까 이 말은 복수는 인간의 자발적으로 생기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둘 사이가 조금만 거시기 하면 바로 복수하려는 계획부터 세운다는 거죠. 대갚아 주겠다. 근데 문제는 복수라는 것은요 마치 비유로 설명하면 화살 같아요. 그래서 화살로 쏘면은 곧장 날아가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유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복수는 부메랑이에요. 복수를 해서 하려고 부메랑을 던지면요 상대방도 당하지만 결국 돌아와서 나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복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복수의 결과가 뭔지가 설명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험담합니다. 그리고 또 힘이 없으면 어떻게? 멀리합니다. 또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요 마음속에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8절의 상반절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내가 흑암에 앉을지라도. 근데 8절 앞에 보면 대적이라고 나와요. 이게 원수를 얘기하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복수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흑암이 어두움이 앉아버린대요. 그럼 이 앉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야샤브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손님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심을 내가 품고 있으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뭐냐면 어두움이에요.
근데 그 어두움이 내 마음에 오는데 손님으로 잠깐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주민처럼 그 복수심이 계속 갖고 있으면 어두움이 주민처럼 내 마음, 내 삶에 정착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계속 인생이 어두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은 거의 다 약육강식이고 복수입니다. 그냥 이는 이고 혀는 혀고, 잘못 얘기했네요. 눈은 눈이고 이는 이고 그 갚아주라는 게 일상의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논리를 설명하지 않아요. 왜요?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쫄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흑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흑암이 마음에 들어왔는데 손님으로 왔다가 밥 한 번 먹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복수심이라는 것에 벗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의 주민으로 산다는 거예요. 뭐가?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어두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어두워지는지 네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정서적 어두움, 두 번째가 관계적 어두움, 세 번째가 믿음의 어두움, 네 번째가 인생의 어두움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복수심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분명히 따라오는 게 흑암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정서적으로 어둠이 따라와요. 근데 이 어둠이라는 게 안 떠나요. 여러분 마음에 살아요. 복수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살면서 뭐예요? 마음이 어두워요. 기쁨도 좀 없고 평안도 없고 웃음도 없고 마음속에 계속 원망만 있어요. 이렇게 안 떠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둘째, 관계적 어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하여 미움이 있고 복수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어두워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정재한 형제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정재한 씨가. 그런데 이 친구가 둘이 밥을 먹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얘도 싫어요. 둘이 친하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얘랑 또 밥을 먹어요. 얘랑 아무 관련 없는데 얘도 싫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거나 환경에서 보면요, 교제권이 좁아져요, 점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내가 얘 싫은데 정재한 형제가 너무 싫은데 둘이 쏙닥쏙닥 대고 있네. 얘도 싫고 쟤도 싫고 다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어두워져요. 인간관계가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예, 자기만 잘났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회상과 자꾸 단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 어두워져요. 믿음이 어두워진다는 건 뭐냐면 아니 내가 이 사람 되게 믿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인생을 힘들게 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네? 그럼 하나님이 한테 서운해 안 서운해요?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말씀이 안 들려요. 예배가 멀어져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성경 보는 게 힘들어져요. 왜? 하나님한테 서운해진 거예요. 어두워진 거죠. 다음에 인생이 어두워져요. 인생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앞길이 안 보여요.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보세요. 엎드려졌다고 나와요. 왜 그냥 순서가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의 순서를 보십시오.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심을 갖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흑암이란 어둠이 뭐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손님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살라고 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나타나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어둠 속에서 넘어지게 돼요. 자,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데 8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나는 그러니까 흑암이 따라오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엎드러진다는 말이에요. 이 엎드러진다는 말은 뭐냐면 떨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 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연걸 하시잖아요. 견자단 몰라요? 몰라요? 영화 제목이 뭐예요? 연문 1, 2, 3, 4 거기 견자단 나옵니다. 견자단이 복수합니다. 평생 복수하다 시간 다 나갑니다. 인생 자체를 보십시오. 복수하다 인생 낭비합니다. 인생의 길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인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적으로 복수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인생을 어둡게 살다가 엎드려진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이 이반 4세, 두 번째 사람이 연산군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반 4세는 러시아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반 4세는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친척들이
계속 뭐라 그러니까 이 이반사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이거 갚아준다, 복수한다, 복수심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수심이 마음속에 있으면 어두워져요. 그러면 몸에 사리분별을 못해요. 인생 자체를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자, 두 남녀가 연애했어요. 헤어졌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해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내가 복수하리라. 이러면 시간 낭비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이반사세가 뭐 하냐면 자기가 나를 힘들게 했던, 어렸을 때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살았어요.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됩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이 뭐예요? 손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뭐가 됐냐면 정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또 관계도 어두워져. 이반사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주위에 다 보면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인생 자체가 거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포정치를 하다가 죽었어요. 제가 이 사람을 검색을 해봤어요. 이반사세를. 멀쩡한 사진은 이 사진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진은 다 뭐냐면 칼에 찔려 죽어요. 사진이 그게 나와요. 그림이. 그러니까 이반사세의 인생을 뭐냐면 평생을 복수심 갖고 살다가 복수하다가 복수로 망하는 인생이, 아니 인생이란 그 귀중한 시간을 복수하다가 인생 끝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연산군 잘생겼어요. 넘겨봐요. 요즘 연산군 드라마 나오죠? 연산군을 그렇게 그리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드라마에 또 혹해가지고 연산군이 밥을 좋아했겠습니까? 무슨 그런 드라마가 다 있습니까?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짬뽕이나 먹지 그냥. 잘생겼습니다. 연산군 이 잘생긴 얼굴로 복수하다가 망했습니다. 오늘날 태어났으면 여러분 한류스타입니다. 저 얼굴이면. 근데 이 얼굴로 뭐 했습니까? 어머니를, 패비 윤씨 아닙니까? 어머니가 윤씨 아닙니까? 그 윤씨를 죽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하들. 그리고 대왕대비. 그리고 그 자신의 아버지 있어요. 무슨 왕. 그 왕의 후처들, 그 사람들이 엄마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중에 내가 왕이 되면 복수하리라. 그 똑똑한 사람이 생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사리분별을 뭐 하는 거예요? 뭐합니까? 공부하는 것도 복수하려고 공부한 거예요. 왕이 되는 것도 복수하려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흑암이 있으니까 연산군은요 사람을 믿지 못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만약에 복수심에서 벗어나면요 관계가 어두워진다고. 그러니까 복수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볼 때도 의심하면서 봅니다. 저 사람이 뭔 짓 하는 거야. 믿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연산군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됐으면 여러분 뭐 해야 합니까? 좋은 정치 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시간, 그 좋은 위치에서 뭐 하라고 합니까? 왕의 자리를 복수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냅니다. 결국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엎드려집니다. 그의 인생 자체는 복수로 망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돈 왜 봅니까? 공부 왜 합니까? 취직 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복수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어두운 중에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번에 보면 잠언 26장 27절에 보세요. 함정을 파는 자는, 복수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습니다. 자기가 빠집니다 거기. 그리고 여러분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학생들 앉아있고 청년들 앉아있고 엄마 아빠들 앉아있고 성도들 앉아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밤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이런 말 해서 죄송한데요 성격들이 진짜 안 좋습니다. 남자들은 괜찮아요. 근데 여자들 생각해보면요 너무 성격이 거시기해요. 차수나 권사부터 시작해서. 농담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성격 안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나 그 생각도 어떨 땐 들어요. 이분들이 한번 복수하면요 여러분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진짜 성격 안 좋아요. 내가 이제 누워서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들은 참 순한데
저 여성들이 또 은혜 받으면 또 성격 안 좋은 사람들이 잘하거든요, 또요. 근데 은혜를 안 받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수심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칩니다. 학생들, 미워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성도님들,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또 명절 기간에 그런 사람 있을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워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어두움이 여러분의 여기 따라오고 여러분의 인생이 엎드려질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복수심에서 해방되시기를, 어두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미가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7절, 8절 그 앞절에 복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미가가 여러분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둠 속에 있대요. 그럼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이 복수심 때문에 내 인생의 마음에, 나의 인생 관계에, 믿음의 모든 부분의 인생에 뭡니까? 정착해서 어둠이 가득한데 여러분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된다고 나와요. 복음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복수심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속에서 흑암이 어두움이 나의 손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냐면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는 사실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 안에 빛이십니다. 자 볼까요?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집회 다니고 본데요 다 많이 착하더라고요. 여기 저 이름 진윤채 좀 앉던 자리에 앉아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를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어둠에서 승리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참빛,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추는 빛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빛이시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이 되었잖아요. 빛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한다 그래도 여러분 후레쉬가 있잖아요. 후레쉬 있잖아요. 그 후레쉬를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빛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빛이라 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빛이고 내 안에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스위치를 켜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어둠이 떠나지 않아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복수심이나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제가 설명을 하나 더 해봅시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셨죠? 맞으셨죠? 조롱당하셨죠? 근데 십자가에서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예수님이 복수합니까? 복수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뭐 합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그냥 두십시오. 저들이 뭘 하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이 예수님이 당하는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가장 바르게 해결할 거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뭐냐면 견자단이 나타나서 복수하듯이 하나님이, 그리고 이영걸이 나타나서 복수하듯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복수가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그 개념에서. 근데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요 윈윈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뭡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갚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복수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했잖아요. 위인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복수를 갚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윈윈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갚아줍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갚아주는 줄 알았어요. 군사를 보내고 그리고 탱크 보내고 그리고 그 집에 부도 확 나버리고 그리고 그 집에 교통사고 나버리고 이렇게 복수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나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나도 살고 상대방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자 보십시오. 주님 오늘 본문에 미가서 7장 7절 8절 한 절 더 있어요. 9절이 나옵니다. 9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지만 9절에는요 하나님이 친히 재판하여 주시고 신원하여 주신다고 나와요. 자 여기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여기 보니까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인도하시고 공의를 보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신원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법정용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판사가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 신명기 32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 없나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보복도 하나님이 해주신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있다. 그럼 이 말씀만 가지고 뭐 한다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는데 어떻게 갚아주냐면 그 내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갚아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넘겨봐요. 여기 싸워요. 자, 애가 싸워요. 자, 봐봐, 빨리. 여기 봐봐요. 그러면 둘이 싸우잖아요. 정말 유치하게 싸웁니다. 뭐냐, 춤 뱉었으면 같이 춤 뱉고, 그리고 여기 한 대 건들면 자기도 건들고, 결국 세게 때리면 또 때리고, 그럼 뭐예요? 결국 다 죽어요. 여러분, 내가 복수를 갚으면 다 죽습니다. 싸우는 거 보면요, 복수하는 거 보면 되게 유치합니다. 뭐랍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서 나도 그렇게 해. 결국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으면요 둘 다 죽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등장하죠. 얼굴 봐요. 굉장히 온화해요. 아버지가 개입했는데요. 물론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도 하겠죠. 그런데 저 아버지의 기본 마음은 두 사람 다 잘 키우는 게 기본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게 갚아줌이란 뜻이에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셉이에요. 자, 한번 보자고요. 요셉.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형들에게 팔려갔죠? 그리고 보디발의 처로 인해서 감옥에 갔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복수심이 안 생기겠어요? 보디발의 처를 끝내버리겠다. 형들을 끝내버리겠다. 그래서 나는 총리 되겠다. 그래서 요셉이 내가 총리 돼야 될 이유는 보디발의 처를 감옥에 보내고 보디발도 감옥에 보내고 형들을도 모두 고통을 주는 것을 위해서 내가 총리 되겠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단 얘기예요. 총리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갚아줍니까? 여러분 어떻게 갚아줍니까? 형들은 요셉을 존경하게 됩니다. 형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온 가족이 기근 중에서도 구원을 받았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 뭐예요? 윈윈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바꿨다. 그래서 많은 백성을 구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갚아주면요 너 죽고 나 죽고가 아니에요. 네 죽고 나 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갚아주면요 나도 살고 남도 살아서 잘 되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결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러분 소방차 아십니까? 소방차 119 소방차 말고요 정원관, 이상원, 김태형 압니까? 그대에게 전해줘. 이 사람이요
크리스찬인데 사업을 했고 배신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되냐면 복수심이 생기는 거죠. 나를 배신한 그 친구를 그냥 두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원수 갚으려는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와요? 흑암이 따라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 흑암은 손님이 아니라 같이 살아요. 그리고 뭘 해도 다 뭐냐면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의 원수가 어디 있냐면 집에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대부분은 뭐가 되냐면 미움이 생기고, 또 아버지는 또 아이가, 또 부모가, 또 부부끼리 그렇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가까운 셀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뭐냐면 원수 세우려는 계획을 다 갖고 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뭐가 되냐면 자꾸만 말씀이 안 들려오고, 그리고 찬양이 안 되고, 그리고 봉사가 안 되고,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서운해지고, 그리고 판단을 못 쓰고, 내가 제기는 해야 된다는 건데 제기해야 될 이유가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을 보복하기 위해서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걸 만든 게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아내 유혹, 그런 거. 그런 드라마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드라마도 가려서 보세요. 좋은 드라마 하나 알려줘요? 사건 25시 이런 거예요. 그런 거 봐요. 어떻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둡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수 김태형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갚아주겠다.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으면 너도 살고 그도 산다. 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배신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병원화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바꾸어서 더 잘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가수 김태형 씨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갚았다면 더 큰 싸움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갚았으면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감옥에 있겠죠. 아니면 왕따 됐겠죠. 폐인처럼 살겠죠. 인생 계속 복수하는 마음속에 살겠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갚으시니 마음이 뭐예요? 자유가 생겼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남편이 너무 싫어요. 아내가 너무 원수예요. 그리고 나는 자식이 원수예요. 부모님이 원수예요. 누가 원수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빛이시며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되 그도 살고 남도 사는 그러한 일로 갚아주심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존 크리스토스 톰이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모든 것이 유익이 되지만 내가 갚으면 상처만 깊어지고, 그 다음 거도요. 18천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복수는 약이 되고 인간의 손에 있는 복수는 독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산군 2반 4세 평생을 뭐 하려고요? 왕이 되려는 이유도 복수하려고. 예?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고 잘 되는 것도 내가 남들의 그 복수하는 마음이 드는 거에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봐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돈 벌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어둡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명절 기간이니까 좀 일찍 끝낼 겁니다. 자, 방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면 후레쉬가 있어요. 후레쉬. 여러분 후레쉬가 여러분이 해봐요. 후레쉬가 있는데 이게 방이 아무리 어두워도 이 후레쉬를 가지고 있어도 계속 어두워요. 빛이 있는데도. 왜 어두워요?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빛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계속 어두워요. 복수심으로 어두워요. 그래서 인생이 자꾸 쓰러져요. 안 돼요.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잘 되는 것도 모래 위에 반석이에요. 모래 위에 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후레쉬를 켜야 돼요. 스위치 3개가 필요해요. 1, 2, 3. 하나만 켜면요 조금 밝아요. 2개 켜면요 더 밝아요. 3개 켜면요 완전 밝아요. 그 후레쉬 버튼 3개가 뭐냐면 박이밋입니다. 박이밋. 자, 제가 보여줄게요. 바라보라, 기다리라, 믿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바라보라, 기다리라, 믿으라. 왜 제가 이걸 말씀했습니까? 미가서 7장 7절에 나오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럼 7장 7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맨 위에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상처를 바라보지 말고, 마음에 섭섭한 걸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게 스위치 첫 번째예요. 자꾸만 서운한 거, 섭섭한 거, 그리고 상처받은 거, 그거 바라보면요, 계속 어둠이에요. 두 번째, 깁니다. 나왔죠? 그러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가 앞에도 나오는데 여기도 이 바라보다는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소망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라 뜻이에요. 세 번째, 믿으라.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를 뭐예요? 뭘 들으시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르게 갚아주심을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얘기예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음 거 정리하면 박이밋입니다. 박이밋. 루틴으로 삼으시면 좋겠죠. 바라보라. 제가 바라보라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 하시면 돼요. 바라보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스위치를 켜는 거죠. 기다려라. 하나님의 갚으심을. 두 번째 스위치. 세 번째는 믿으라. 무슨 응답이에요? 갚아주심이 임하는 그 응답이 있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럼 여러분, 박이밋을 우리는 이번 명절 기간에 고백하면 좋겠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가정 모임에서 마음이 상할 때, 시댁 식사 준비하면서도 서운해질 때, 거래처에서 배신 소식을 들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을 서운하게 할 때, 부모님이 여러분을 서운하게 할 때, 마음에 복수심이 생길 때 박이밋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해놨잖아요. 나는 바라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빛입니다. 예. 원한과 아픔과 상처와 섭섭함을 바라보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기다립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빛이 내 안에 복수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더 이상 어둠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스위치를 1, 2, 3 하나만 켜면 안 돼요. 다 켜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뭐가 됩니까? 마음에 빛이 비치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는 거죠. 믿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갚아주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때에 일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복수심은 여러분을 어두움에 앉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은 우리 안에 있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에베소 5장 8절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근데 왜 빛이 안 나타나요? 왜 여러분의 마음속이 어두워요? 이유는 뭐냐면 스위치를 안 켜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의 빛이 있는데. 그러므로 혹시 깊은 상처로 인해서 오랫동안 복수심에서 붙들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의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에 대해서 복수심이 있고 아내에 대해서 복수심이 있으면요, 뭐냐면 계속 마음속에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고 의심하니까 관계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서는 힘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아서 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변화되어서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복수하려고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고백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뭔 고백인지 알아요? 이 고백.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으니 나는 주님의 갚으심을 믿고 평안을 누리고 살자.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불러봅시다.
4절만 불러봅니다. 4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4절 한 번 더 불러봅니다.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두 손을 모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